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첼로 이중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함께 찬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온 우리 형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찬 형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형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예배로의 초청을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하실 것입니다. 순서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등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자세로 임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배로의 초청이 있은 후에 바로 피아노 반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시듯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자들이 차례로 이 단위에 올라와서 순서를 하는데요. 사회를 보시는 분도 이곳에 올라와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장로님 오늘 하셨듯이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혹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요. 혹 비어있을 때 그곳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이 예배 형태를 시작하지만 우리 새로 짓는 성전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예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등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은 등단하는 예배에 익숙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단할 수도 있고 손님이 양해가 되시면 등단 안 하고 무리 예배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괜찮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준비된 예배로 또 더 정성된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또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연합하여 기도하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이게 올해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올해는 새 성전에서 아멘. 드디어 올해가 되었습니다. 새 성전 건축 소식을 조금 보여드리면 사실은 설 연휴로 인해서 공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약 이틀 동안 이루어졌는데 겉모양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안에서도 그렇게 큰 진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관과 또 에어컨, 전기 이러한 먼저 되어야 할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원래 우리 완공이 한 3월 중순쯤이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늦어집니다. 여름의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전에 돌을 깨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이 공정이 늦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 외벽을 쌓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멈춰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늦으면 5월까지 갑니다. 5월 중순이나 5월 말 정도에 완공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월이에요? 2월입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새로 짓는 성전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공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건축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잘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헌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외부 헌금이 거의 그칠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내오시는 교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만 원 보내온 교회입니다. 삼패동 교회가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제가 알아보니까 충북 영동교회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영동교회, 서울 영동교회는 먼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제가 했더라고요. 기억해보니까 충북 영동교회에서 5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치원교회가 10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웃에 있는 한 지구에 있다고 해서 참으로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자금에서 1150만 원을 빌려왔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교회 자금으로 돌려주고 지금 건축 통장에는 73만 6,272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영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드려야 되는 2개월이나 밀려 있는 돈이 4억 2천만 원인데 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1억을 또 보냈듯이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또 지불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 여러분이 검은색 글씨 읽어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여러 명령들을 아주 단순한 말들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4가지 명령을 다시 아주 단순한 말로 전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그러한 명령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주 매우 직접적이고 실제적이어서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와 가장 크게 협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다 협력하여 일하시지만 가장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한 2구절의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제가 47절 읽고 여러분들 48절 읽어주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그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옥에 관한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라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눈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 뭐 해라? 배워버려라. 눈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꺼지다 라고 하는 말이 소멸하다라는 말과 동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다, 불이 꺼지다 할 때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꺼지다는 소멸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꺼지는 것입니다. 불이 꺼질 때 그 꺼지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 때 성령을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성령이 자주 불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의 회개에 대한 죄 씻음을 증거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베푸신대? 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성령을 불로 묘사한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한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어요. 또 불의 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소리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큰 불이 있고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약하게 된 거. 아, 나쁘게 된 것 같습니까? 남자들 머리 위에는 없어요. 남자들 머리 위에는 누가 잘못된 거. 제가 잘못된 그림을 골랐네요. 조금 더 잘 표현된 그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잘 표현된 것 같다 해서 골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그런 것이 머리 위에 임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을 성도들이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불로 표현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하기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 불이 약해진 것처럼 보여요.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것을 활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요,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모닥불을 피우면 처음에 모닥불이 잘 타다가 그 장작이 다 타면서 불이 꺼져갑니다. 그때 다시 불일 듯 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장작을 다시 다 갖다 붓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을 활활 타도록 이렇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활활 타오르기를 바울이 소망하면서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이 뭐로 표현된 거예요? 불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이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마치 활활 타던 불이 그 타던 재료가 다 소진이 되어서 약하고 작아지는 것처럼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네.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러한 명령이 성경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그 뜨거운 불길을 끄려고 덮을 수도 있고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할 수도 있다?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스데반의 설교에 나온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뭐 할 수도 있다? 거스를 수도 있다. 목을 곧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 3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때 언제인가 하면 한 번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스를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일은 불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르는 잘못된 일들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고 소멸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근심하는 일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저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동일한 문제의 두 측면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또 부모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 26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 이후에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 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조금 앞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1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읽어주십시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그리고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일을 이어서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들의 선생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내자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 해결자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들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돕는 자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의 돕는 자,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자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네, 성령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이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여기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사이에 계셨고 제자들 옆에 계셨어요. 그분은 제자들 사이에 계신 불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이듯이 예수님도 뭐예요? 불이세요. 불. 제자들 옆에 계신 불.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부활한 첫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날 해가 저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 안에 있던 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셨던 불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들 안에 있던 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크게 달아올랐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전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이 했어요.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며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우리가 환영합니다라고 그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외쳤어요. 그때 그들의 안에 있던 불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최고조에 가장 크게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폭도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어요.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그날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꺼지고 꺼져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와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아주 낭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하여 갑니다. 자신들의 집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소멸되어 가는 불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던 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슬픔은 더 깊어지고 슬픔은 더 커졌습니다. 불은 소멸되어 가고 더 소멸되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꺼져가던 불 가운데서 눈마저 가리워져서 그들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꺼져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예수님께 핀잔을 주듯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